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셨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앞서서 전하신 그분인가 진짜? 라고 하는 신앙의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의 갈등을 누구나 겪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대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를 직접 보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의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그분이 진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역시 여러분과 나에게도 충분한 그 갈등이 있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갈등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갈등이 언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보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갈등이 생기고 믿음에 흔들림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갈등이 생길 때 기도했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갈등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야, 제자들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니?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병든 자, 상한 자 다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네가 본대로 치유하고 고치고 하는 거를 본대로 전하라. 즉 지금 너가 앞에서 여기까지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서 한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나야. 이 얘기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과 여러분의 신앙의 흔들림의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믿음의 초점은 상황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가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은 스캔달리조라고 했습니다. 스캔달리조는 걸려서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 믿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놓쳐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실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믿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일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심하고 갈등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왔을 때는 사도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갈등하는 이 모습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에는 본문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 27절에 여러분이 쭉 내보내시면은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눈앞에 보내드리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본문 27절에 29절이군요. 소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자, 아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갈등하는 모습을 봤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여태까지 전한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가짜였어? 라는 실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시작해요.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에 대해서요? 요한에 대해서. 왜요?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제 이따가 나중에 컴페어하면서 보겠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남은 모든 이들 앞에서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참 주님 나는 좀 아쉬운 게 이 본문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하는 게 아니라 따로 요한의 제자를 하나 세워서 요한의 제자들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또 모이는 그 모임을 만들어요. 이 말씀을 함께 들었다면 그런 이유가 없었을 텐데. 자, 시대마다 신앙에 큰 영향력을 주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다가 그 사람이 실망한 행동을 하면 신앙이 실족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저 사람 진짜 말씀 전하고 정말 멋지네 했는데 그 사람이 불륜에 속해 있거나 어떠한 재물에 대한 사건에 속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여태까지 전한 그 복음이 여러분 흔들려요? 안 들어요? 예, 바로 주님이 염려하는 건 바로 이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앞서서 예언자로서 마지막 구약의 신약과 구약에 넘나드는 마지막 보류인 말락에서 말했던 선지자 이사야에 또 이미 보내겠다고 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부터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니? 너희들 아까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정말 광야에서 외칠 때에 요한한테 달려가서 회개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획기적인 그 물음에 응답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그때 광야에 왜 나갔니?
그날 왜 나갔니? 너희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광야에 갔니?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보는 바람과 아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런 인간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 위에 거를 했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이미 읽고 신약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십자가를 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나는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내가 감히 신들매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분은 성령의 불로 너희를 성령의 불의 세례를 줄 거야. 앞서서 다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저분은 나는 망해도 되지만 저분은 흥해야 될 사람이야. 이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로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가 와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갈대같이 흔들리고 광야에 있는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보여지는 한 띵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너희들 진짜 가서 뭘 보려고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야? 아니야. 그분은 이미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외친 대로 나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대변해주고 변론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마태복음도 똑같이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 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 아니면 두 번째 보면 너희는 또 무엇을 보러 갔니?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보러 갔어? 25절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니? 야,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어디에 가는지 아니 왕궁에서 사치를 부리며 있는 자야.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데를 가겠니?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냐? 너희들이 알잖아. 약대 털옷을 입고 먹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와 석청을 먹고 있고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보러 거기 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니? 너희들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 보러 갔잖아. 그분은 지금 신앙에 갈등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말하는 건데 진짜 선지자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야. 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변론, 세례 요한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위대한
신앙인들이 여러분 실망시키면 그 신앙인 때문에 우죽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좋은 선지자, 옳은 선지자였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써져 있는 바는 어떤 거냐?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리니, 지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리니, 즉 세례 요한은 내 앞에 보낸 사자일 뿐이야. 그거 확실해.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이미 예비한 사람이야.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앞서가서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신 거고요. 또 말라기서에 예언하신 이 예언의 선지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따가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은 나중에 뒤에 이 부분을 썼어요. 이미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썼거든요. 그때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요한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메시아를 만난 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메시아는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팩트는 27절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비록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선지자 중에 최고의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그를 대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에 넘어가면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이 예수님이 최상으로 높이는 이 요한. 그러니 그 중에 있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멋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가진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행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포인트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예수.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인공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 믿음의 정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누가는 지금 이거를 기록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응?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자가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 여자가 낳은 건 인간의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겨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 원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이기고 우리를 건져 올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봅니다. 사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악한 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더니 이 사단이 여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자들만이 아니야. 이 사단이 여자를 둔갑해서 여자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공궁에 빠뜨리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 저는 예전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내 안에로 다 섞여서 이게 네피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섞이게. 요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여자를 등장시켜서 세상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 요 사단이.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여자들을 다 미혹시켜 넘어가는 여자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 즉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어느 누구하고도 연애하지 않고 DNA를 섞지 않는 순수한 성령이 덮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나왔잖아요. 성령이 덮어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성령으로 낳은 100% 인간 100%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음녀들이 이 세상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높이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왜? 여러분의 실족을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실족되지 않는 자는,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수해요.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봐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여자가 낳은 이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자로 인한 여자는 다 여기 여자 중에 가장 귀한다고 그래. 여자 중에 낳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5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로 돌아와서 사망을 이루게 하는데 반대로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구?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온 이 사망,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을 얘기를,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도 있지만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서 보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 보낸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예수님이 마태는 이걸 썼어요. 이 누가는 여기서 끝나는데, 마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규칙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왜 큰 자냐? 율법과 예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자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큰 자가 더 많이 나와요. 왜? 이거는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야. 말라기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귀 있는 자는 들어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28절에, 다시 28절에 가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28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 왜냐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 선지자로 자기 맡은 사명만 감당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사함받아 죄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는 요한보다 다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된다는 사실이에요. 와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획적으로 척척척척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가 돼?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구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에 있던, 율법 시대에 있던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29절, 30절에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에 대해 증언하고 대변해주는 그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 했더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다. 다시 말하면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모든 백성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를 고백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고 여겨. 오늘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인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은 이 오늘 고백에 이 세례 요한이 의롭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경배를 올려드릴 겁니다. 반대로 여전히 율법과 규례를 고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마치 따지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저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으로 뉘앙스를 딱 주고 끝나요. 이 누가는요 성령의 하나님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시면서 무엇을 보려고 나오십니까? 주님을 보시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놓고 가시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할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대변해주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증명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을 한 톨도 어김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 나 좀 옆에서 중보해 주세요. 원래 우리 주님은 중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몇 절이죠? 안 적어놨나요? 제가 올려놓은 것 같았는데 안 올려놨구나. 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하고 히브리하고 또 어디였더라 히브리서하고 많은 장이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대변해 주세요. 그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세요. 세례 요한에게 중보하고 대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 앞에 중보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중보감이 돼야 되잖아요. 나쁜 짓 다 하는데 중보해 주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요 불안해요. 여러분 빨간불에 지나가 보죠. 지나가 본 경험 있죠? 지나가 보고 난 다음 마음 편해요? 에? 쫓아오진 않아. 딱지가 오지 않을까? 맨날 편지 오는 함에 가서 계속 들여다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우리 행동을 다 보시는데 어떤 걸 중보해주고 어떤 걸 중보 안 해줄까?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참소하는 게 아니라 대변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오밀조밀 다 말씀해 주세요. 억울해서 말할 수 없는 거, 속상해서 말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모함받고 이런 일들을 누가 대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다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적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갈등을 생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의 적은 뭘까요? 그분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분을 못 바라보게 하는 나의 적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뭐 누가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 탓해야 돼요? 내 탓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천주교에 미사를 드릴 때에 신부가 뭐라고 하면 내 탓이요. 3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미사를 참여를 안 했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 네, 다 내 탓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내 탓이지 성도 탓 하나도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불신하고 내가 갈등 생길 때마다 우리를 증언해주고 우리를 대변해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에 흔들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믿음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우리 다 함께 이거를 되새기면서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